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금 족장 스토리 4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지난주는 이제 이삭의 삶을 쭉 돌아봤고 오늘은 이 이삭의 노년에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죠. 원래 한 아들을 축복하는 건데 아들을 축복하고 강현 여기 옆에 있습니다. 예, 강현 보시면 될 것 같고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러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삭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좀 왠지 믿음이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아주 또렷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피하고 그렇죠? 또 누이라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축복을 얻게 하시는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노년의 이삭의 모습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삶이 조금 영적으로는 올곧이 서지는 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또 여러 일들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걸 막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에서가 축복받았어도 되지 않나? 어떻습니까? 에서는 그래도 아버지의 총에 사랑도 받고 사냥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상남자 스타일, 털이 많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에서가 그렇다고 털이 많고 요리도 잘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별미로서의 이런 것들을 잘 제공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축복을 받았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이미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 가정의 언약의 계보를 누가 이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25장에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중간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13절에 보잖아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게 이 속임이 거짓말하는 게 아버지에게 걸려서 네가 저주를 받으면 내가 대신 받겠다. 아니 엄마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엄마도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곱을? 아빠는 에서 엄마는 야곱 너무 편애하는 것 같은데 이 해답이요. 맨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네, 그러니까 리브가가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당시에는 이 이삭이라는 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권위도 있고. 그런데도 엄마가 이 모든 걸 계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반대로 받게끔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리브가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게 46절에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에서가 헷족속 여인을 데려옴으로 인하여서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심히 괴로웠다. 예. 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특별히 이제 헷족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헷족속의 문화나 헷족속의 그들이 섬기던 신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괴로운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에서가 축복을 받고 에서의 이 모든 장자권과 이런 게 또 에서에게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리브가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 이 언약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경계심을 갖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행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7장에 핵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불신앙과 술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 아무리 그러니까 이 인간의 술수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 술수. 또 리브가나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술수. 이러한 술수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뼈대가 되는 거예요. 예,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 삶이 굴곡지고 어떠한 환경과 여러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찬양. 예, 이걸 믿음으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눈먼 상태예요. 이거는 이삭을 얘기하는 건데요. 육신의 별미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삭의 표현이 뭐냐면 별미를 가져와라. 별미를 가져와라. 근데 그게 무슨 고기였습니까? 이삭이 만든 그 고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짐승을 잡아서 만든 고기. 이 당시에 뭐 조미료도 없을 텐데, 그쵸? 미원 같은 거 넣어야 맛있다고 하던데, 그쵸?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이삭이 특별히 에서의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에서를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일 텐데, 인간적인 어떠한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주시기로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지금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눈먼 상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육신을 쫓기보다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육신을 쫓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고 하죠? 성령을 따라라.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힘도 근거도 능력도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번 주일 말씀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쫓아내버리시니까 그 영혼이 해방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참된 희년, 완벽한 희년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희년의 세 가지 복이 뭐였습니까? 신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또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게 되고 또 빚을 예. 하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빚에 대한 노예로 제가 좀 있어요. 빚을 탕감받는 이런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 온 것을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딱 보여주시는 장면.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쫓으신지 아세요? 입 닥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세번역 성경에 그 입을 닥쳐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귀신이 입을 닥쳐라 그리고 썩 꺼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썩 꺼져라는 아니고 물러가라 나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 닥쳐 꺼져 딱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예. 그래서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영적인 눈먼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그래서 대조되는 인물이 나와요.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둘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 넷 다 연약한 인간인데 그래도 약속을 믿고
리브가와 야곱이 했던 모습들을 오늘 이 2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절대성이에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이 누구의 옷을 입죠? 에서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모든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대속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리브가가 뭐라고 하죠?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나아가서 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 27장에서 두 가지 대속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니 누가 저주받고 싶겠어요? 근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실제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자신의 그 거룩한 의의 옷,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1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같이 27장 1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네. 이삭의 상태를 아주 짧게 정리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떤 신체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 써줄 때 좀 크게 써달라고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말씀드렸는데 이 영적인 어둠이 되면 안 되는데요. 맞죠? 네. 이삭은 지금 눈도 어둡고 나이가 많아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가 할 때 뒤에 전체적인 배경을 이 짧은 문장에서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도 매우 어두워진 상태예요. 4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미를 가져와라. 별미를.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축복했어도 되는데 별미가 이렇게 먹고 싶었나 봐요. 별미를 가져와라. 이 별미, 이 사냥, 고기 먹다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27장에서.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복을 주려고 했던 동기가 육체적인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삭이 먹을 것을 좋아해서도 있겠지만 에서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 곧 육체적인 거예요. 에서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짐승, 사냥을 잘하고 들사람이고 그래서 영적인 것과는 먼 사람. 그래서 기억나세요? 장자권을 팔 때도 왜 팔았죠? 그 육체의 몸을, 육신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팔았던 것처럼 이 에서는요 육체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쇠락을 넘어 하나님의 작정 25장 23절에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영적 상태 또 영적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경험이 있더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생각이 많아지면서 갖는 이 어리석음. 그러니 늘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총명이 잃어보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 총명은요. 아멘 큰 소리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어머님? 제가 봤을 때 우리 연합 사경회 할 때요. 아멘이 제일 크셨어요. 제일 크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축복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편애를 우선시하죠. 누가요? 이삭이. 그래서 에서에게 몰래 축복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공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리브가와 먼저 상의를 하고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에서를 못마땅히 여기는 게 이미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쪽 속의 여인과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주려고 합니다. 몰래. 아니 이런 공적인 이 축복의 자리를 둘만 샤바샤바 해가지고 주려고 한다고요? 이미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뭐 해야 되죠? 모든 성도들에게 회원들과 같이 결정하고 상의해야 돼요. 그게 정치 제도 가운데는 회의체로는 공동의회가 됩니다. 물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맡기는 거죠. 신뢰하니까. 거기서 많이 결정을 하지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공동의회, 성도들에게 다 알려서 이것을 함께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삭과 에서는 전문 용어 샤바샤바 해가지고 둘만 쿵짝쿵짝 해가지고 복을 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맞을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과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약간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교회와 상의하고 또 이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에서에게 말하죠. 리브가가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반말은 새가 듣고 아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이제 들로 나갔어요. 들에서 이제 사냥을 하려는 거죠.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바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여기서도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애정이 있어 보이죠. 확실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가 계속 내가 반복해요. 명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주게끔 하겠다.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17절까지 쭉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리브가가 영적인 모습들이 있는지가 보여지진 않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열심, 술수를 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야곱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아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이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리실 텐데 그거 어떡합니까?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복을 받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그 입 닥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고 딱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왜 이렇게 세게 또 강력하게 야곱에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야곱을 어떤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맨 뒷장에서 우리 뒷절에서 봤듯이 리브가가 또 이삭도 사실은 에서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해쪽 속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괴로울 때 어떠세요? 그 잠을 못 이루잖아요. 계속 생각이 나고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와 장에서 위 벽에서 피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온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병이 걸리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리브가는 이게 너무 큰 문제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지만 야곱 너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8장 27장 맨 마지막과 28장 첫 번째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너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그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하고서 이삭과 리브가가 보내요. 축복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리브가에게는 어느 며느리가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말에 잘 안 따랐을까요? 아니면 이 리브가의 레시피를 잘 따르지 않고 해쪽 속에 음식만 만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여인들. 왜냐하면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룻기 기억나세요? 룻기는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는데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과는 너무 다르게 여기는 아무 내용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큰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런 인간적인 열심을 또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25장에 나와 있었던 25장. 한번 볼까요? 25장 23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어쩌면 에서가 자기에게 있는 장자권을 이 야곱에게 넘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지금. 아니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그러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리브가였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굉장히 잘못됐죠. 이 가장을 속이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가지고 이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한 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죠? 야곱이 집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 거짓과 술수의 결과다, 열매였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13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2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와, 이거 얼마나 큰 말입니까? 예, 큰 말입니까? 어머니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편으로는요, 엄마니까 할 수 있었겠다 싶기도 해요. 예, 엄마니까. 왜냐면 그 어머니의 사랑은 또 아버지의 사랑과는 다르잖아요. 굉장히 깊고 갑자기 아버지로서 마음이 안 좋아지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부성에는 또 달라요. 모성에는 확실히 끈적끈적하고 이 아주 그냥 찰떡처럼 딱 붙어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보면 저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노는 건 좋아해요. 네. 그런데 뭔가 필요하고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깊은 게 필요할 때는 꼭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그래서 이 엄마의 사랑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아마 가장 깊은 사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의 이 표현과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들의 하나님도 말씀드려야죠.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들의 모든 죄악의 그 열매와 결과가 죽음인데
이 죽음을 내 아들에게 다 덧씌우고 아들아 너는 이들의 죄의 저주를 다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네,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왕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가리라 하면서 내려오신 거죠. 그런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인간의 사랑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짊어지신 모든 사랑의 절정이구나. 그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의 저주를 내게 돌리리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리브가는 불신앙적인 태도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또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네. 리브가는 그 밑에 적어놨죠. 야곱을 향한 모성애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망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한 열심이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에서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녀석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별미해가지고 가져다 주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 때문에 리브가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막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서의 장녀권 문제, 해족성 여인과의 결혼 말씀드렸죠. 또 언약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런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야곱의 도덕적 한계와 두려움. 너무 도덕적으로 가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속이는 모습들은요. 강심장이죠. 강심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를 가져왔더니 이제 가서 끌어온 건 뭘까요? 염소 새끼 2마리. 그의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15절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의복,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아마 에서의 이 기본적인 그 냄새는 땀 냄새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뛰어다니고 막 하니까 그 사냥꾼의 그러한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우니까 냄새도 맡아보고 목소리도 들어보고 만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냄새에서는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16절 염소 새끼의 가죽을 어떻게 하죠?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붙였던지 입혔던지 손과 목 매끈한 곳에 입히고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아니 그냥 털이 많은 사람인 건 수염이 많나? 했을 텐데 이 염소 새끼 이거를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털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염소 고기 드셔봤어요? 염소 고기? 하긴 염소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털을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털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야곱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아버지요. 여기부터는 진짜 야곱의 거짓말들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 누구냐? 야곱이 저는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원하건대 잡수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묻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표현이 멋지다기보다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막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겠다. 만져보겠다. 털이 있는지 없는지 만져보겠다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총명이 잃어버린 이삭이지만 이렇게 빨리 너 잡아서 음식까지 만들어 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몇 가지 테스트 확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죠. 22절에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인데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정말 염소의 털을 가졌나 봐요. 굉장히 털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진짜 거짓으로 축복을 얻어내고 있다. 완전히 거짓으로 축복을 얻어내고 있다. 이런 축복 받는 게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라도 축복을 받아야 정말 복을 누릴까요? 저희는 이런 축복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죠. 예, 모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속, 만약에 저희가 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 준다고 했을 때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한 짓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도 바꿔서 입고 염소 가죽으로 가리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삭이 의심하지만 결국 속아 넘어가게 돼요. 야곱의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 이삭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야곱이 잘 속였다. 리브가가 정말 잘 속였다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누구의 손바닥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냥 가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20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런 야곱의 모습은 정말 좋지 않다. 매우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23절에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서 에서의 손이 많네. 너는 참 내 아들 에서냐? 다시 한번 물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네,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게로 가져오라. 이 고기를 내가 마음껏 먹고 내게 축복하겠다 하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가져가고 음식도 가져가고 그리고 이삭이 26절에 나에게 와서 입을 맞춰라. 그래서 27절에 야곱이 입을 맞추고 맞출 때 이삭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냄새, 또 목소리, 또 뭐가 있었죠? 냄새, 목소리, 피부, 예, 털, 요거 세 가지를 다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죠. 27절. 내 가까이서 입맞추라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어디의 향치요? 밭의 향치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에서는 어느 사람이죠? 들사람. 야곱은요? 밭사람. 네. 근데 밭의 향치라 내게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축복을 내려줍니다. 이 복의 내용을 보면은 그대로 뭐가 돼요? 25장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위장하는 도구로 쓰여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냄새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근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로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드립니다. 자, 30절부터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에서가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아주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30절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마치니까 어떻게 하죠? 야곱이 나가요. 그리고 에서가 돌아옵니다. 31절 별미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중요한 표현. 너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누구냐? 왜요? 아니 방금 전에 에서가 와서 내가 축복해 줬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떨림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속았음에 대한 분노. 이놈의 새끼.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그 분노.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에 대한 분노. 떨림.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떨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삭은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고집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 고집과 그 결정을 꺾어서 야곱에게 복이 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고집 있죠. 근데 특정 고집들이 개인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영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라면을 끓일 때 꼭 물부터 넣어야 돼. 아니면 나는 꼭 면이 아니죠. 면 나중에 스프부터 넣어야 돼. 뭔가 잘못 얘기한 것 같죠. 원래 물은 넣어야 되죠. 물은 원래 넣어야 되고, 원래 물은 넣어야 되고, 면부터 넣냐, 스프부터 넣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맛 비슷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어떤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에 있어서 어떤 자기만의 아주 분명한 고집들이 있는데, 이게 뭐 신앙과 크게 연관이 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고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하나님에게 뭔가 받아내겠다. 복을 얻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네, 믿는 거예요. 지금은 뭐 첫째, 둘째, 셋째 있어도요. 이런 걸로 싸우지 않죠. 네. 왜요? 아버지가 복을 준다고 해서 그 복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네,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고집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축복을 번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죠?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33절 심히 크게 떨고 이르되 그러면 앞에 내 가져온 자는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그 고기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이미 복을 내렸기 때문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이삭도 이제는 깨달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요. 28장 보세요. 28장 어디를 보냐면 1절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또 축복해줘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야곱이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에서에게 갈 복을 가져간 존재인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 또 축복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그 계획을 이제 이삭도 깨달았을 것이다. 이거 돌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4절에 어떻습니까? 에서가 소리 질러. 그 막 콘서트에서 소리 질러. 그거 아니에요. 이 주빈이 표정이 안 좋은 건요.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주빈이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친구거든요. 그가 소리 질러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축복을 좀 주시옵소서.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내 동생이 다 복을 빼앗아 갔다. 빼앗아 갔다. 아니 에서가 36절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팥죽, 장자권. 두 번째는 이거, 축복. 저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니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더 복이 없습니까? 막 대성돌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에서의 이 슬픔과 통곡은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한 반성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을 상실한 거에 대한 이 후회, 그 분노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게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이나 속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야곱이 팥죽을 넘길 때 본인이 다 오케이 하고 본인이 결정해 놓고선 동생이 속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그 욕심 때문에 선택해 놓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안타깝다. 히브리서 12장 17절 우리 17절 세번역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강의 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고 축복을 달라고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것은 그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실 에서보다 더 어리석고 더 죄도 많이 짓고 이런 존재이지만 어떤 기회가 늘 있어요? 예배 올 때마다 회개의 기회.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도 은혜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에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회개할 기회도 없고 또 복도 못 받는 거고 아주 버림을 받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보면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했던 것을 보면 에서는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만을 원했기에 하나님의 참된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에서는 자신의 영적 무감각과 고집에 대해서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진 않아요. 이삭은 어떻게 하죠? 35절. 내 아우가 나를 속여서 빼앗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더 확인해 볼 걸. 역시 내가 아직 무지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도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 녀석은 계속 나를 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41절부터 보면은 이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41절 어떻게 되죠?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갈 때가 가까웠은즉.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 새끼를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에서라면.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한을 갖게, 한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한의 원인 제공은 누가 있을까요? 리브가와 야곱이겠죠. 야곱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자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이런 태도와 마음 때문에 스스로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누구 탓해요? 남 탓. 아마 지옥 가는 불신자들은 끝까지 그 지옥 문 앞에서도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수님 탓. 나를 구해주지 않아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 아니, 내 가족 탓. 아니, 내 친구 탓. 아니, 나한테 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 이렇게 탓할 거예요. 탓할 겁니다. 끝까지 남 탓하면서 자기가 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하죠. 3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어떻게 해요? 들림에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불러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한다. 너 풀려고 한다. 너는 피해라. 라반 하란으로 가서 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해서 재밌는 게 나와요. 44절 한번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네. 어머니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지금 둘 다 이룰 수 없다. 이미 에서는 약간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곱마저 이룰 수 없다. 너 라반에게로 가, 삼촌에게로 가서 거기서 피해 있어라. 근데 리브가의 첫 계획은 기간이 어땠습니까? 몇 날 동안, 그러니까 며칠만 있다가 형의 한이 풀리면, 그 마음이 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뒤에 보면 몇 년 후에 돌아와요? 몇 년 후요? 그쵸. 수십 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서의 한이 어때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한이 계속 그 안에 서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못 보내요. 십몇 년 동안 사람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가정이 완전히 깨어졌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6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거 어떤 표현일까요? 살기가 싫어졌다. 살기가.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너마저 이 땅의 딸들을 데리고 온다면 내 삶은 이제 무슨 재미가 있겠냐 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보냅니다.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음 주에 또 한번 다루겠지만 이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복이 이 앞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복과 같나요? 내용이 좀 다르죠. 28장의 복은 누구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야곱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언약의 계보가 이삭이 이제 확실히 한 거예요. 이 언약의 계보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구나 하면서 복을 주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보면은 모든 언약은 누가 이뤄가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거는 이런 아수라장 같은 이 지금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짝 차리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복과 은혜와 섭리와 계획을 이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주님 앞에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다시금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쭉 이어서 가신다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언니의 옷이 아니에요. 언니의 옷, 형의 옷이 아니에요. 누구의 옷이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처럼 약속 붙들고 살아야 이 정말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영적으로 그나마 분별력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러니 리브가처럼 나도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약속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서 약속을 이어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반대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이삭의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또 햇사람의 딸과 결혼한 에서의 이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미 다 받았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 저는 형의 옷을 입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서 찬양했듯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또 내가 누릴 모든 것,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우리 주님. 다만 내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나에게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